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드릴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면 이거는 참 영적으로 많이 문제가 와 있는 거죠. 환자로 병상에 입원해 있으면 그때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환자가 아닌데도 잠깐 누구 병문안 갔다가 병원에 가도 병실마다 막 환자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중요성,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 세계에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나타냈죠.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완전히 노예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셨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를 때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성취될 앞으로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절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축복 그리고 수장절 천국 배경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새 절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헌물들을 다 모아서 성막을 완성해라.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자원해서 해라.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택해서 해라. 그리고 보석을 드려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성막을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출애굽기 35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헌신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중한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할 때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들은 단어가 있습니다. 뭐 영어 단어나 수학이나 과학 공부보다 더 많이 들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돈이에요, 돈.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 돈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제가 경험해 본 게, 이렇게 뭔가 돈이 없으면 힘들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고요. 그게 이제, 에, 특히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막 궁색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너무 이렇게 없는 티를 내고,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내가 없기 때문에 막 생짜를 놓고, 해야 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고, 저 이거 참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대로 돈을 너무 막 함부로 쓰는 사람, 경제 규모도 없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냥 막 기분대로 쓰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별로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겪어보면 돈을 속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 자체를 저는 싫어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막 돈, 물질 중심으로 하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보면서 늘 신경 쓰는 게 돈 얘기예요, 돈.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 보석을 내어서 성막을 완성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디 금붙이나 보석 숨겨놓은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인데 가난과 싸울 필요가 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을 물질 때문에 살아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물질이 없어서도 안 되죠.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꼭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죠. 너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어려울 때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한 요만큼 복 주겠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이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풍요로워졌을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고 겨우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그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이 빠르고 경제를 아는 사람은 반문할 수가 있죠. 아니 왜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무슨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수많은 자기들보다 강한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서 나올 때 가장 어려울 때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참 안타깝죠. 포로를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 좀 안정되거든 성전을 지어라 이래야 될 텐데 아직 어, 포로로 돌아와서 재건하는 일도 안 되는데 성전부터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굶어 죽을 판인데 유대사회에서 추방돼가지고 좀 있는 사람들이 전재산을 내서 공동생활에서 겨우겨우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정도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방향이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굶어 죽어도 가서 복음 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일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물질과 경제는 작아도 축복이 됩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빚 안 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교육시킬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안 시키면 돼요. 학원 안 보내면 되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가 모자라서 너희들에게 공부시킬 형편이 안 된다. 공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테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만 살아다오. 이러면서 살아도 되거든요. 남들처럼 막 얼굴을 뜯어 고치거나 막 어디 가서 막 명품이 아닌 가품을 사서라도 나는 명품이 드는 것처럼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말이죠. 사람들 앞에 막 보여지는 모습에만 치중한다거나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실제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광야길 동안에 하냐면 물질 때문에 찌들려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 체험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는 이 위급한 중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그래도 보석 몇 개는 있지 않냐. 여자분들은 그거 딱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그거 모아서 성전 완성해라.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집요하시죠. 그 말은 너희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주의 일에 헌신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복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후대 교육. 이 사람들은요, 복음도 아닌데, 그래서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을 장악했어요. 뭔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만 30년 가까이 교육자로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진짜 헌금은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또 봤거든요. 그렇게 전문인들 아는 건 많은데 헌금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돈도 잘 버는 사람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막 모피 코트도 입고 다니고, 막 외제차도 타고, 가족들 전체가 막 크루즈 여행도 가고, 그런 걸 하는데, 정말 중요한 교회 일에 헌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회비 내는 건 늘 컴플레인 하고요. 회비 10,000원 내는 거 비싸다고.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엘리트들도 만나봤거든요. 헌금 안 해요. 전문인들도 만나봤는데 거의 헌금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장부를 본 게 아니라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 저희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젊으실 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어,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탄강촌에서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이제 서울에 왔는데 어머니는 오셨다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가 한참 뒤에 이제 서울에 오셨지만 재혼하시고 아무튼 한 달 동안에 그때 그 버스 토큰 내고 다녔잖아요. 탔잖아요. 토큰 그거 몇 개밖에 없고 모든 생활비나 이런 거를 전략해서 항상 헌금할 준비를 해놨다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뭐 그때 당시로 돈이 1,000만 원이면 되게 컸거든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헌금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철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막 욕을 막 했어요. 아니 이렇게 그지같이 살고 그때 그 쪼다시 청바지 다들 입고 그랬거든요. 그 나이키 그 빨간색, 파란색 나이키 신발 유행할 때인데 교회 가면 주일날 애들 다 그거 입고 오거든요. 서울에. 근데 저는 검정 교복 입고 왔다니까 겨울에. 왜냐면 입을 옷이 없으니까 옷도 안 사주고 용돈도 안 줘요. 근데 보면 항상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가 아니라 그게 아버지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막 나한테 용돈을 좀 줘보고 옷이라도 한 벌 사줘보고 근데 그때는 웃으시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는가? 육신적으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 수입 없어요.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또 공부하셔가지고 그 전기 기술사 그 자격증을 따셨거든요. 전기 계통 일을 하셨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살고요. 또 그 어머니가 또 하여튼 강남에 이렇게 금융 뭐 이런 거를 또 공부하셔가지고 주식 시장 이런 거에 또 아주 그냥 또 응답을 받으시고 보면 재밌게 사세요. 그리고 지금 강남 한복판에 뭐 한 60평 되나? 40평 되나? 그리고 사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 저희 삼남 일녀인데 막내는 저 캐나다 가서 살고요. 그 둘은 다 강남 수지 살고 저는 과천에 살고요. 여러분 저 아시다시피 제가 아르바이트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저를 보고 제가 물질 때문에 살지 않거든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적으로 도움을 드려도 저 이렇게 예? 나한테 뭐 성교비를 주라든지 뭐 헌금을 해달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죠? 아니 물질이 없어서 내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야지. 그럼 내가 움직일 거 모든 사역할 거 하나님이 주셔야죠. 전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가장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 보석 같은 거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붙잡으셔야 될 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라. 4절에. 그리고 9절에는 보석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보석 찾아내서 드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자존심이면 자존심을 드려라.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 나 하나님께 자존심 다 드렸다. 내 시간을 드렸다. 또 내 자녀 하나님께 드렸다. 또 뭐 가정에 대한 어떤 안락함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내 가정에 약간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난 이걸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릴 때 아깝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딴 교회 가세요. 아예 헌금 강조하는 게 가지 말고.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옮기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 이때는 어떤 그런 보석도 보석이지만 귀중한 물건들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화폐제도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때니까. 물건을 가지고 교회 가니까 뭐 드리는 품목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 현장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전하는데 전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요. 평일날 그 시간에 말씀에 참여하려면 오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음악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한다, 강사를 한다. 그 자리 하나 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합창단이나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한 군데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말씀 들으러 오는 말씀 운동 현장에 오는 것 때문에 그거 포기하고 온다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삶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좀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 사진에 찍히거나 뭐 저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꼭 교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는데 전부 소중한 거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압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을 거의 이렇게 대충 알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에는 못 써요. 주로 어디에다 많이 쓰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병원비로 많이 쓰시고요. 또 자녀들 그 결혼시킬 때 또 많이 쓰시고. 물론 좋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를 갖고 꾸미는 데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까운 게 헌금 드리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막 시험이 들더라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가장 내게 소중하게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그 응답들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 뭔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뭔가, 그거를 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생명 아니에요, 생명?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죠? 뭐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뭔가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거 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 안 드린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더 감사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내가 경험하고 누린 축복,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면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체험하고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헌금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고 있구나. 이거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갈급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저는 새벽이든 밤이든 거리 상관없이 가서 말씀 전합니다. 그날이 뭐 결혼기념일이다. 그날이 자녀들의 생일이다. 그날이 부모님의 생신이다. 그것보다 말씀 심부름하러 가는 게 더 우선이에요. 아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회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그게 쉬워요. 그것부터 하고 나머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고 나머지를 했는데 올 여름에 휴가 못 갔어요. 뭐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또 뭐 집사람하고 여행 한번 못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안 그래요. 비교적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용이 전달되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인생관,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오늘을 살고 있고, 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왜 멈추는지, 이런 보이지 않는 내용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후대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생 그거를 보는데요. 그죠?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말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 지향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살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미안합니다. 믿음은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본격적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를 키울 때 새 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비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을 매일 얻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얻을 성막을 만드는 헌금을 한다. 그 힘을 얻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헌신하는데 물질을 드린다.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우리도 그래야 되고 후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헌금은 세금 떼듯이 하는 게 아니다. 먼저 헌금을 두고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11조가 뭔지. 적어도 네 가지 헌금은 마음에 담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0원 벌면 100원 하면 돼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11조는 원래 의미는 레위 지파 중에 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 중심으로 주의를 하라고 그 레위 지파의 땅을 나머지 11지파에다가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같이 경작을 하다가 10분의 1을 성전에다가 내면 그 10분의 1을 모아서 레위 지파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야 사니까 이 가족도 있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11조를 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11조를 목사님이 당신이 다 가져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 거죠.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 11조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 굉장히 많은 헌금들이 모아지죠. 정교인이 11조를 하잖아요. 교회 재정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의 10% 하고요. 또 믿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한 40%, 50% 하면 많이 합니다.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야만 복 받는다. 그거는 구약 사상이고요. 11조를 안 해도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0분의 10을 드려도 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10분의 1만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부족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10분의 9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10분의 9를 가지고 샀습니까? 교회에 가보면 또 헌금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두 번째 항목이 공동체를 위한 헌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저는 모으거든요. 뭐 중요한 어떤 응답이 있거나 할 때 거의 한 10분의 1 가까이를 모읍니다. 이게 모아지면요, 한 몇 년 모으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나를 위해서는 초초초초 검소하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지만 계절에 딱 한 번만 바뀌고 안 바뀌잖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뭐 사람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그런 거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쓰는데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아놨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나 선교 운동하는 곳이나 그쪽에다가 조금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축 헌금.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하나님의 오고 오는 세대가 여기에서 은혜 받는 그 중요한 헌금을 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겁니다. 10분의 1 중에서 좀 떼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금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10분의 10이라고 하는 경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11조와 나머지 헌금은 한 10분의 1 정도 생각하면 10분의 한 2 정도는
아마 드리는 헌금이 될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또 10분의 1을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의종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또 불신자 중에도 있고 그거는 제가 알리지 않는 돈이에요.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라고 얘기하지 말고 꼭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드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모아요. 헌금할 때만 막 갑자기 하면 없잖아요. 평소에 모아서 안 쓰고 있다가 중요한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쪼들리는 것 같습니다. 삶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10분에 한 2, 3 정도 주의를 위해서 드리는 이 액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씩이지만 계속 늘어났고요. 10분의 7을 가지고 제가 살잖아요. 우리 집에서. 10분의 7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계속 늘어났고요.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 성경 건축하고 하면서 3달, 4달 사립이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빚 안 졌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물질에 많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중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하고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헌금에 대한 축복과 우리 자녀들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보면 저는 주일날 헌금할 때 주일 헌금 10,000원 하거든요. 부끄럽지만. 뭐 더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렇게 뭐 거의 대학교 가면서 자기가 다 벌어서 하고 있는데 5만 원밖에 없고 10,000원짜리가 없다. 그럼 얘네들은 5만 원을 해요, 그냥. 야, 너 이렇게 헌금도 계획해서 해야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하나님한테 할 거 미리 하든 나중에 하든 뭐가 문제냐고. 굉장히 인색할 수 있거든요. 요즘 자라나는 세대가. 근데 이거를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걸 보잖아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냐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봐도 우리 애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자꾸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물질에 빠지지 말고 물질을 정복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가난에 빠지지 않고 가난의 상태를 정복하는 비밀이에요.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공자의 대열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거든요. 돈 하면 돈 못 찾습니다.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사업하는 분들,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중에 또 장사하는 분들, 중직자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잖아요.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우리의 현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뭔가 좀 편협하게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모자라도 내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찾고 그 방향을 따라 사는 인생을 찾아내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몸도 힘들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자녀들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나는 누군가. 그래서 시어머니나 옛날에 나이 연세 드신 아버님들이 시골에서 그 다방 내지들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노년기가 올수록 더 구체적인 방향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경험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다민족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현장을 안 가더라도 성경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정, 환경, 세계를 이기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추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후대들이나 마음이 통하는 랩런트에게 꼭 얘기해요. 너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좋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나님 없는 그 기준에 타협하지 마라. 그거보다는 네가 실력을 갖춰라. 누군가 너의 실력을 필요로 할 만큼 실력을 갖추고 가라. 저는 음악하는 그런 랩런트들을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너는 지금 많은 사람이 성공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성공한들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력을 갖추고 계속 우직하게 성실하게 도전한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실 거다. 또 성공 안 해도 된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갖춰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과 세상 배경을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하고 있는 세상과 불신앙자들 살리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경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